말씀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 보시겠어요? 말씀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세상과 나에 대해 알려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베델교회에서 만든 묵상지 이름이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이용권 목사님이, 총설문 담당 목사님이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책 편집하는 프로그램 배워가면서 책을 만들었고,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제가 고기 사기로 했습니다. 너무 고생해서 고기 사겠다 그랬어요. 또 성서학당 오늘부터 열려서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말씀의 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위에 올라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덤으로 얻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운동장에 가서 응원하면 나도 모르게 신나요. 그냥 잠실 야구장 좋아하시는 분들 가보면요, 그냥 지하철역 내리면서부터 함성 소리가 들려요. 거기서부터 막 소름이 끼치고 올라가서 야구 별로 안 좋아해도 막 외치면서 함께 이렇게 흥분되는 것처럼 공동체가 걸어갈 때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초에 성령의 새바람이 분다 이런 말씀 나눴는데, 올 가을에 말씀의 새바람이 붑니다. 아멘. 말씀의 새바람이 붑니다. 옆에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새바람이 붑니다. 올라타십시오.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업적을 이룬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했다고 여겨지는 초대 교부 어거스틴은요, 청년 시절 마니교라는 이방 종교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기 원했지만 정욕과 세상 염려에 묶여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집 정원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동네 구전 동요였던 것 같아요. 집어서 읽어라 이렇게 아이들 동요인 거예요. 톨레레게라는 라틴어인데, 그걸 듣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성경을 폈고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읽고 극적인 회심을 합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완전히 삶이 변화돼서 우리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하게 됩니다. 미국의 수많은 백화점을 세운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가요, 사업가로 60년을 맞은 자리에서 기념행사에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나요? 근데 이 워너메이커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했어요. 제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나눴어요. 3,000명의 고아들을 평생 먹이고 돌봤던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한 기자가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묻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넘게 읽었습니다.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고백했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육자들하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집사님 한 분을 길거리에서 마주친 거예요. 저를 보고 목사님 짜장면 사드릴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좋죠.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이름을 밝히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익명으로, 앞에 계신 최모 집사님이신데 짜장면을 막 맛있게 사주셨어요. 막 먹는데 저한테, 목사님 제가 11월 되면 성경 12독을 하는데 목사님 상 주셔야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뭐 드릴까요? 큰 가죽 성경 글자 큰 거 달라 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시상할게요. 부끄러워서 안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상 한번 하시죠. 왜냐하면 집사님이 예전에 아프셔서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데 매일 교회에 나와서 집에서 성경을 그 안 보이는 눈으로 흐리멍텅한데 성경을 보시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10독을 하신 거예요.
남은 한 달 동안 2독 더해서 12독 채우면 제가 상 드리기로 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집사님, 제가 예배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한 눈이 아파도 이렇게 성경 열심히 읽는데 두 눈 멀쩡하면서 성경 안 쳐다보는 우리가 자극과 도전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익명으로 하기로 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말씀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입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요. 그 말씀을 막 먹기 원하고 말씀에게 다가가는 이들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편은요. 시편 150개의 시 중에 첫 번째 시입니다. 150개의 시편이 기도문이기도 하고 예배 찬송이기도 하고 하나님 향한 호소문이기도 한데요. 150개의 시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된 시편의 가장 마지막 150편 마지막 절이 뭔지 아세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시편 150개를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지고 시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인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을 원어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돼요. 이런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다 누구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시편에 보면요, 복 있는 이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 뜻을 가보면 에쉐르라고 하는데요, 곧게 똑바로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곧게 똑바로 걷고 거기서부터 번영하다, 성공하다, 복을 받다라는 의미가 파생되게 돼요. 그러니까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올곧게 똑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 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과 형통함이 파생돼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오늘 시편 1편이 대조하는 것은 6절의 악인입니다. 6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도 대조가 일어나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고 마지막에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운명을 비교해 주는 거죠. 악인은 망해야 된다. 어떤 인생의 길을 따라 걷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서 악인은요, 도덕적인 범죄자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범죄도 악한 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인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바로 왕에게 말했는데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처럼 바로 왕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6절에 결국 악인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특징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셨잖아요. 그럼 그 글을 쓰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묵상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데요, 중얼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저희 남성제자분 2학기 때 이 성경 구절을 긴 거를 매주 하나씩 암송했는데요, 안 외워지거든요. 나이 들면. 저도 요즘 잘 안 외워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프린트 해가지고 막 운전대 거울 앞에 붙여놓고 운전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뭐였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중얼중얼 거리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떤 인생이 되냐 하면 3절 보십시오. 3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인생이 되는가?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의 물을 통해서 줄기와 가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게 성경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 또 어둠의 터널에 들어가지만 마르지 않고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인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와 사막이잖아요. 건기와 우기가 너무 명확한데 우기에 그냥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건기예요. 우기에 비가 내려서 물이 고여 있으면 그 주변의 나무들이 자랄 때 좀 키가 작게 자랍니다. 그런데 곧 말라요. 근데 팔레스타인을 돌아다니다 보면 시냇가가 있고 시냇가에 가까이 심겨진 나무는 마르지 않고 푸르게 열매를 맺습니다. 양평의 용문사에 가면 10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가요, 나이가 1100살이 넘는데요. 그리고 키가 40m가 넘고, 그리고 둘레가 11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나무 가운데 가장 나이 많고 어르신이죠. 그리고 몸집도 제일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 용문사 은행나무를 보러 갔다가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보이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은행나무 옆쪽 가까이에 시내가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1000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옆에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인 이 말씀이 생수가 내 인생 가운데 흐르면 여러분 1000년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보세요. 1000년이 지나도 마르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계속 뿌리를 내려서 그 물을 통해 공급받고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고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온 세상의 창조자이고 역사의 주관자이고 내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라면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번성과 행복과 형통함이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인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어야 너희는 살고 살 뿐만 아니라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연결되라는 거예요. 나무가 시냇가에 연결되듯 우리는 예수님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연결되면 우리는 번성하고 형통하고 또 고난의 시간에도 위로받으며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다윗의 영성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자랐죠.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맹수와 싸웠고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싸워서 두려움 없이 싸워 이겨요.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 하프를 가지고 연주해서 악한 영을 쫓아줍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 당할 때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용맹스러운 전사였고 탁월한 리더였고 강한 왕이었어요. 다윗만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도 드물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냐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로 보면요, A man who is after my heart, 내 심장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얘는 내 심장을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 알고 나와 통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지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끊임없이 원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은 같이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내 삶의 모든 영역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그것이 들판이든 풍요의 땅이든 고난의 시간이든 터널이든 하나님을 끊임없이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끊임없이 원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이 어떤 일을 맡기든지 해낼 거라는 걸 아셨어요. 왜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예수조단원의 설립자인 데이빗 로스 목사님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삶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입니다. 열매 맺는 삶의 공급처이고 자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어요. 우리 2절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동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키워드 한 가지는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는 아침 저녁인데요, 더 확대해 보면요, 매일매일이고 더 확대하면 일생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친밀한 관계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연인이든 부부든 가족이든 목회자와 성도들이든. 지난 목요일날 저희 목회자들이 강릉으로 단합대회에 다녀왔거든요. 시간을 함께 보내려는 거였어요.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한 꿈도 나누면서 함께 친밀하면서 팀워크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시간을 두고 시간을 사용해서 교감하면서 친밀함이 쌓여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달에 저희 은결이가 돌이 되었는데요, 돌이 가까우니까 아이가 낯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저를 낯을 가렸습니다. 제 마음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맛도 없어지고 울부짖으며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저희 사모가 안 되겠는지 오은영 선생님의 유튜브 강의를 하나 추천해 준 거예요. 우리는 오은영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닫고 많이 회개하고 변화됐습니다. 강의를 통해 저를 돌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를 보니까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일하다가 가서 보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보고 싶어서. 그래서 들어가면서 목소리가 얼마나 커요. 은결아, 아빠 왔다. 근데 아이는 청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 싫어한대요. 거부감을 느낀대요.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제가 아빠는 과격하게 놀아줘야 돼.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막 들고 돌리고 막 구르고, 근데 애는 준비가 안 되는데 무서웠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가니까 고개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오은영 선생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을 듣고 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시간을 들여서. 둘째, 교감해야 된다.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나긋나긋해. 은결아, 아빠가 왔어. 밥 먹고 있네. 우리 아들 여기 내지 나긋나긋하게 말하기 시작했고, 제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하는 놀이를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옆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책을 넘기고, 은결이가 책을 넘기네. 스위치를 눌러서 음악을 틀었네. 은결이가 활짝 웃었구나. 근데 며칠 지났는데 아이가 제가 들어갔더니까 웃으며 저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와의 놀이가 생겼어요. 캐리어 가방,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내려놨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둘이 놀면서 탁탁탁 치면서 놀았거든요.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제가 탁탁탁 쳤구나. 지퍼가 딸그락딸그락하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집에 가면 아이가 저를 보고서 방으로 막 들어가요. 캐리어 앞에서 탁탁 치면 저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친밀함이 쌓이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을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주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말씀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절대적인 키워드는 뭐라고요? 시간입니다. 존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요, 13명의 자녀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리더들로 키워냈는데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하루에 매일 1시간 이상의 기도를 놓지 않았다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수잔나가 오후쯤 되면 아이들 밥을 다 차려주고 숙제나 공부를 시켜놓은 다음에 거실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마당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 보면서 지금부터 엄마를 찾는 자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치마를 뒤집어 쓰고 1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친밀함이 쌓이면 하나님 우리 삶에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과 희망을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반주해 주시겠어요? 33절에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시간을 통해 쌓여가면 어느 날 예수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나에게 채워주시기 시작해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시간이 쌓여갈수록 자유함이 내 안에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부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시간과 교감이 이루어지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은 내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위로가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너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강하고 담대한 영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이 내게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나가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시편 119편 97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니까, 묵상하니까 이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때로는 나의 스승보다 명철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간을 보내며 교감했더니 말씀의 지혜가 내게 채워지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감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충만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말씀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베델의 가족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길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